시편 125편과 126편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두 개의 시편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행복이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의 특징이 견고함과 불변성이거든. 특히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더욱 견고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치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견고하고 안전하고 보호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 시편 125편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래서 늘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한 겁니다. 시편 125편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세력이 결코 침입하지 못한다는 것. 누구를 침입하지 못하냐면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침입하지 못한다는 것. 시편 125편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그러나 악한 자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깐은 짜릿할 수는 있지만 끝은 항상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 오직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두 번째, 행복이란 자유함으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았었는데 기적적으로 해방을 맞은 것. 그러니 막 기쁨과 감격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노예였었는데 자유인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은 막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꿈만 같다라는 표현은 기분이 업되고 좋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됐다니. 시편 126편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내 안에 이런 자유함이 느껴지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겁니다. 그 전에 포로 생활을 할 때는 눈물과 탄식밖에 없었는데 자유인이 된 지금은 감격과 웃음과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거든요. 사탄의 속박에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이게 행복이거든. 불행은 거짓된 자유로 시작하고 결국엔 사탄의 노예로 전락이 된 속박으로 끝이 나는 것. 하나님께서 사탄의 속박의 결박을 십자가의 권능으로 부서뜨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런 자유함과 행복함이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거든. 세 번째, 행복이란 게 뭐냐면 행복이란 충만함을 느끼며 사는 것. 흘러가는 강물을 볼 때 충만하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뭔가 꽉 차 있는 느낌. 그게 행복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내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런 충만함이 내 안에 있으니까 능력도 나오고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말을 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사탄이 거짓된 충만함을 주긴 주는데 그건 깨진 물통에 담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늘 목이 마른 거야. 늘 배가 고픈 거야. And it is so empty. 인생이 늘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고 충만하고 늘 풍만한 느낌입니다. 그런 상태가 성경으로 충만한 상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 충만함이 내 안에 있으니까 행복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허해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인기인들, 연예인들, 스타들, extremely empty and barren. 굉장히 공허하고 이렇게 메마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 양성애자, 변태성욕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왔던 얼굴들이 나이도 많지 않은데 처절할 정도로 텅 빈 가슴들, 마음속에 깊은 공간, 그 어떤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인생. 그러니까 노다지 가짜 대용물로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눈만 뜨면 더 미치게 공허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비행기를 탔는데 저쪽에서 한 젊은 여자가 계속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부채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에어컨을 킬 줄 몰라서 이렇게 더운데 저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제가 에어컨을 켜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I have anxiety disorder. 자기가 이런 어떤 공황장애, 굉장히 이렇게 맨날 두렵고 걱정스러운 이런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제가 I'll pray for you.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And you will be fine. 좋아질 겁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주위에 많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꽤 많습니다. 목은 너무 마른데 주위엔 바닷물밖에 없어서 그 물을 마시니까 계속 갈증만 느껴지고 계속 공허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중단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예쁘고 젊고 핸섬하고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인데 이런 사탄이 이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젊은이들을 쓰러뜨리려고 대용시켜 놓은 이런 것에 빠지게 만들어서 영육이 그렇게 피폐하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나가니까 쏟아붓는 장맛비가 사막의 마른 바닥을 이렇게 채우듯이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셔서 공허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느껴지는 것.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받은 축복과 채워주신 복들을 이렇게 남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인이 된 시인은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포로들도 속히 귀환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기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계속 나누다 보니까 담장을 넘는 축복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 멋있거든요. 자기는 해방됐다고 who cares about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서 I don't care. 그게 아니라 I care. 나는 그들을 정말 생각한다. 자기는 이제 잘 살게 됐다고 우리의 조국 한국이 어려워지든 어떻게 되든 who cares. 상관할까? 뭐가 있어. 그게 아니라 I do care. 난 상관한다라는 거예요. I pray for my country. 나는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를 넘어 이제는 남들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이제 그들과 나누며 사는 거예요. 네 번째 행복이란 결실이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의 시작은 찬양인데 마지막은 눈물입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근데 마지막 절에 가보면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회복을 기다리며 인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다. 해방이 된다라는 농부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하는데 농사를 짓는다는 건 꽤 힘든 일이거든. 그런데 그 많은 고생들이 언제 사라지냐면 추수할 때 사라집니다. 들판에 펼쳐진 수확들을 보며 지난 1년간 수고한 모든 눈물과 땀방울이 싹 사라지고 수확의 기쁨이 넘치는 것. 이런 게 행복이다라는 거. 열매가 있고 과실이 있고 결실이 있는 삶. 그러므로 평상시에 눈물의 씨를 많이 뿌릴수록 좋습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그런 씨는 후에 반드시 기쁨으로 결실할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은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뿌리는 게 없으면 거둘 수밖에 없는 것. 그것처럼 나중에 허무한 게 없거든요. 추수 때인데도 거둘 게 전혀 없으니 한심한 것.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눈물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니 바라기는 농부가 그날을 바라보며 1년을 참고 기다리듯 여러분도 그날에 받을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꾸준히 쟁기질하고 씨 뿌리고 물을 주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과 수고를 잘 견디며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추수의 공식입니다. going, 나가고 weeping, 눈물 흘리고 sowing, 씨를 뿌리면 reaping, 꼭 열매가 있다는 것. 시편 126편 5절 6절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의인이 뿌린 슬픔의 눈물은 모두 진주가 되어 나온다. 말하기는 여러분이 오늘도 행복하시고 이런 행복이 내일도 충만하게 있으시길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1, 2분이라도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 안에 늘 자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 때문에 느껴지는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언젠가 기쁨으로 거두는 축복이 내 삶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축복을 갈망하며 받은 축복 흘러넘쳐 이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잠시 마음으로라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느껴지는 이 자유함, 이 행복감, 그것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내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과실을 맺고 결실을 맺는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모든 수고한 것들을 땀을 흘리며 보람을 느끼며 이렇게 결실하는 열매를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시편 125편, 126편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서 잘 적용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길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